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0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의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의 그 독특한 특징은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북쪽 아닙니까? 그 북쪽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남쪽으로 계속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이 하나의 여정, 예루살렘 여행을 예수님의 일생을 이 예루살렘 여행에 이렇게 담아놓은 것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29절 이하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9장 51절에 갈릴리에서 이 여행을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는 않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부터 이 누가복음의 결론부 곧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이 진술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다양한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함께 상고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이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행, 이 여정 전체가 담고 있는 중심 메시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주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곧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적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죄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삶의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갈릴리의 여인, 또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베다니 근방에 살았던 나사로, 이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비난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러한 죄인들을 만나시고, 이 죄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 죄인들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함께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신 것은 이 죄인들로 하여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한 우리는 누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매번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주제가 다양합니다. 각 상황별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이 다양한 주제들이 이루는 메시지는 일관적으로 통일되는데, 곧 주님께서는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죄인들이 만나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가르치시고,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복음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까맣게 잊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주 새까맣게 잊어져가지고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진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상기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싹이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열매, 맺는 열매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영혼의 진실함과 겸손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진실과 겸손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진실하진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겸손하기는 싫다. 물론 겸손하기는 싫죠. 겸손하는 건 싫죠. 어렵죠. 우리 자신을 깨뜨림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아예 이것과 상관이 없이 내 믿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이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형식은 있으되 내용이 없는 거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부서진 다음에 새롭게 조성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번 깨져야 돼요. 확 깨져야 됩니다. 깨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진실과 겸손함으로 조성되어서 그 가운데 자라나는 열매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곧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진실과 겸손한 감사의 샘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냇물이죠.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그 마음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조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돌짝밭에 뿌려졌다, 열매 맺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이 씨앗이요 죽어지지 않습니다.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도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길을 흔들림이 없이 이 예루살렘 여행 가운데 걸어 나가셨습니다. 계속 걸어 나가셔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상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다 시간 순서로 배열된 게 아니라 누가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 한 여행 안에 예수님의 일생을 다 담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누가가 무엇을 보라.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울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진실함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거합니다.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할 때 누가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쭉 펼쳐 보이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을 보아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대표하도록 했어요. 존 스토트 목사 같은 경우는 아예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행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공생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이 몇 개월간의 여행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하나의 여행이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사 쉼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향해 가셨다는 게 아니라 왜 가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가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셔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명을 향해 평생을 맹렬하게 돌진하신 거예요. 마치 그 군대가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이 사역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고 미루지 않으셨고 망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계속 가셨어요. 중간에 사람들이 뭐 가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왜 오느냐, 여기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죠. 예수님이 왔을 때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그 중간에 전도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싫어했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산에 머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끌기도 했고 가지 말자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든지 떠나든지 계속 이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생애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우신 십자가를 향해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람이 태워보지 못한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고 그 나귀 위에 앉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왕들이 지금 현재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정무를 돌아보지 못할 때 자기를 대신하는 왕을 세울 때 나귀에 태워가지고 성 가운데 오게 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찬양했죠? 우리의 임금이다 그러죠. 38절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여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라 요청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들을 잠잠케 하면 하나님께서 길가에 있는 돌들로 소리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꾸짖으셨습니다. 그 어떤 방해나 공작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는 단호하시고 결의에 차 있으며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 막지 못해요.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로 그 마음 아픈 눈물을 흘리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성전을 그냥 정결케 하신 게 아니라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도둑놈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셨기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겠죠.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마음속에 그 맹렬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나중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다는 시편의 말씀을 생각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뜨거움이 막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삶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교훈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하고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단호하게 하고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의 시점에서 사도행전은 현재고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이죠.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사도행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 당대에 자기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 사건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누가의 시점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근거하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이후 구속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룬 공동체에 머물게 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나라의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이 울타리를 깨부시고 이 울타리 밖으로 터져 나오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간절함과 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확신과 단호한 결의와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지속적인 이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나라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되게 할 것이라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세대,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세대에서 이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두 번째 단계, 곧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는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방인이고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진 후에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신약의 저자들이 강변하는 온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와 그러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동적으로 전해져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액면 그대로는. 왜냐하면 이 시대가 흘러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확장되는 이 시작을 사도 바울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당겨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 체제에 국간되어 있던 이 교회가 그 울타리를 뛰어넘은 이 사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욱 실제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에 막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 대항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걸 뚫어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방해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뚫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과거의 기억과 관습을 의지하며 복음이 이렇게 이 자기의 울타리, 자기의 소유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 마음이,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말. 여러분, 도박 중독이 낫습니까? 알코올 중독이 낫습니까? 똑같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야, 옆집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인데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니까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똑같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할 일을 못하는 건 똑같아요. 나타나는 양상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참된 교회는 반드시 과거 유대 사회를 구성했던 그 울타리와 담과 장막을 벗어나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의 용모가 사라지고 유년 시절의 행동거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한때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 존재했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다스려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은 이 시대가 그리스도 예수 이후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랬어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구약의 어떤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하며 더 영광스러우며 또한 더 깊은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구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약이 의미가 있다면, 구약이 영광스럽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비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럽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구약의 역사와 전통과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약속과 성취보다 더 큰 약속과 더 큰 성취가 되심을 알지 못했고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다 빨려 들어간다고 가르쳤어요. 마치 욕조 안에 받아놓은 물이 하나의 배수구로
회전을 일으키며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안으로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의 전 역사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그 모든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직결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역사를 재편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안 믿는다면 몰라도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맏아들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이것이 참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믿고 난 뒤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구심점으로 하여 다시 구조화가 되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믿게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삶 전체를 재구성했어요. 예수,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 기뻐하시면서, 야, 내 백성이 이렇게 많다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많다니, 이렇게 뿌듯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높이고 당신을 찬양하는데 이것들을 조용히 시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돌들을 들어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돌들도 소리를 지르며 높여야 할 만큼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정이,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걸 못 견뎌 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옳아요. 41절부터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노래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죠. 41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방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에 맡겨진 거죠. 우리는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미동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은 하나님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유예요. 누가 막습니까? 내가 뛰어내리겠다는데. 그러나 그렇게 뛰어내리고도 살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없어요. 뛰어내리면 그 다음의 결과는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회피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절반의 자유예요. 무한히 자유로운 절반의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다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귀를 막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돌이켰으며 너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 심판을 받아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안에 돌들도 소리를 지르며 노래할 만큼 위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과연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우시다 하는 것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 이게 이 우리의 삶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우신 분인 게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사실이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말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그 일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라는 건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이 명령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해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당연한 말씀과 당연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일을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이나 낙심함이 없이 끝까지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신앙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마땅한 찬양, 마땅한 감사, 마땅한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같이 하죠. 그럼